에스라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 귀환한 목적이 이 앞에 7장에 나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돌아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온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배워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돌아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아들, 딸을 주고받고 서로 사돈을 맺고 혼인을 하고 그들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1절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방백은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또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과 서로 섞이게 된 것, 이 고관들이, 방백들이 거기 으뜸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삶을 에스라 앞에 와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들과 그 가나안 원주민들, 또 심지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애굽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들, 그들의 그 가증한 일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과 통혼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성도로서 옳은 일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에스라에게 와서 묻는 거죠.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율법의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냥 되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다름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묻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와서 물었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가 모든 삶의 원리를, 또 모든 삶의 기준을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때에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장차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의 전문가인 에스라를 찾아와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일을 들은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아 슬퍼 울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슬프고 괴로운 그 심정을 탄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옷을 찢고 주저앉아 울었다.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은 대머리가 많았을 것 같아요. 머리털을 막 다 뜯고 수염을 뜯는 것까지 이해가 됩니다만 머리털까지 뜯었다 그랬으니까 머리털이 남아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털을 뜯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탄식했다. 부인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맨날 옷을 찢어가지고 다니니까 꿰매려면 꽤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에스라가 자기들의 죄를 묻는 자들에게 꾸짖지 않습니다. 너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나님 섬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냐고 그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탄식을 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막 자기 스스로 탄식을 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서 우리 백성이 이렇게 살다니, 말씀과 어긋나는 길로 가다니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고 그들과 혼인을 하고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는데, 이 제사장 에스라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심각한 죄였구나.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도 되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만 특별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수염을 막 쥐어 뜯는 걸 보고 탄식하는 모습 보고는 이게 큰 죄였구나,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 일을 듣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히게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떨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떠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있었다. 그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왔다. 그리고 이제 저녁 제사 들을 때에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6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왕과 제사장들이 칼에 맞아 죽거나 잡혀가고 재산도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는데 오늘에 와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 범죄한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너희 때문이라고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에스라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6절 7절에 반복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사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눈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가까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시 또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할 말이 없습니다.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 내고는 감옥에 갔다 왔는데 또다시 술을 마시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망하고 죽고 빼앗기고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가까스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다시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따르고 죄악 가운데 빠졌단 말이죠. 우리를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10절에 보시면
계명을 저버렸으니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볼 때에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주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돌아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들이 더럽힌 땅이다.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 백성을 번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아주 가벼운 벌만 주셨는데, 이만큼이나마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계명을 어기고 그들과 통혼하겠습니까? 에스라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을 주거나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주께 범죄하여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명령은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교회였고, 지금은 우리가 한 국가 안에서 여러 종교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과 혼인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꼭 그것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인간의 그 연약함, 어리석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그걸 버리고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찌하여 이방인을 따르고 또 이방인과 통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에스라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통탄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장차 심판을 받을 때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경건한 사람들,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마치 햇살이 비추면 먼지가 부옇게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일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로, 두려워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